네,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6장 4절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358면인가요? 히브리서 6장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6장 6절을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현저히 욕보인다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욕되게 함이라 이런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6장 1절부터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 앞뒤 문맥이 조금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6장 1절에 그러므로 그랬으니까 앞에 부분하고 또 연결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므로 그 윗부분 어디까지 가냐면 6장 위에 올라가셔서 5장 11절까지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게 둔함으로 그랬죠? 이 둔함으로부터 시작해서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할 때 이 둔하고 게으르고 하는 것이 같은 단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단락을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 그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그 앞에 멜기세덱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이런 멜기세덱에 관한 가르침을 너희가 잘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갑자기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좀 접어놓고 너희들의 영적 성숙에 대해서 마땅히 선생이 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느냐. 젖먹이와 같은 존재가 되지 말고 장성한 성인과 같은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선생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걸 잘해야 된다, 잘 배워야 된다, 많이 배워야 된다, 늘 배워야 된다고도 얘기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배우지 않는다는 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생이 돼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배우고만 있으면 안 된다. 여기까지 한 단계 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죠? 선생이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막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아무나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지만 말씀을 잘 배워서 언제라도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것만 초보적인 것만 계속 먹고 늘 유아 상태에서 늘 배우려고만 하는 늘 남이 떠먹여주는 것만 먹고 있는 늘 남의 그 가르침에만 의존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지금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의 형편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때가 오래므로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나이가 들어도 성인이 되었는데도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초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이냐? 정상이 아니다. 성인 아이와 같지 않냐? 몸은 어른인데 아주 유치한 행동과 말을 하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도 유아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면 지금 다 큰 성인이 젖을 먹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냐? 더 초보적인 것을 벗어나서 더 성숙한 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6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영적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다. 정상이 아니다.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어린아이 같은 것을 버리고 그러므로 더 이상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빨리 정상으로 돌려라.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세월은
연륜이 오래됐는데 계속 남이 주는 것, 기초적인 것, 그것만 계속 먹는 상태에서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를 버리고, 이 그리스도의 도는 그 위에 5장 12절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첩보가 무엇인지 할 때 그것과 같은 뜻이죠. 같은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첩보, 이 말과 그리스도 도의 첩보, 이게 같은 말이겠죠. 예.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 도라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첩보, 하나님의 말씀의 첩보,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같은 말씀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그 초보적인 것이 뭡니까? 그 뒤에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렇죠? 이 초보적인 신앙의 상태를 첫 번째 회개와 믿음이다, 회개와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6장 2절에 세례들과 안수와, 이 두 개씩 짝을 이루고 있죠. 회개와 믿음, 그 다음에 세례들과 안수. 세례들 그랬으니까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정결 규례, 세례는 원래 씻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받는 세례도 포함될 수 있겠으나 세례들, 그런 걸 보면 여러 가지 씻는, 회개하는 이 정결, 예식,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안수하는 것도 임직을 한다든지 또 직분을 주면서 또는 파송을 한다든지 또는 능력을 준다든지 하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안수식 같은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일종의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과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부활과 심판. 첫 번째는 믿음과 회개와 믿음, 그 다음에 세례들과 안수, 그 다음에 부활과 심판. 근데 부활과 심판은 그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심판,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당시에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 당시에 내세가 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부활에 대한 신앙을 막연하게 세상 끝에 있게 될 어떤 그 마지막 심판과 부활, 막연한 그 부활과 심판에 대한 그런 지식을 여기서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내세가 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훈, 그 정도의 어떤 그 초보적인 것은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초보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정결게 되고, 그 다음에 직분을 받고, 마지막에 부활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거, 이 기본적인 그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틀을 다시 닦지 말고 그랬으니까 이 틀을 한 번은 닦아야 되는데, 그 닦인 틀을 기초로 해서 그 기초를 놓고 그 위로 계속 집을 지어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초보적인 것을 이제는 쓸모없으니까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초보적인 것을 뭐로 삼아라는 거죠? 기초로 삼아, 틀을 삼아 그랬습니다. 자꾸 집을 지으면서 또 기초를 놓고 하지 말고, 뭔가 자라는가, 뭔가 집이 올라가는가 했더니 기초가 부실해가지고 또 기초를 놓고 또 물이 새가지고 또 뭐 보수공사하고, 그래서 기초 닦는데 자꾸 세월을 보내지 말고 이 기초를 잘 닦아서 그 기초의 바탕 위에서 그 다음에 집을 잘 지어가라.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를 버리고 한다고 해서 이 버리고가 쓸데없으니까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이건 아주 뭐 초보적인 것이니까 유치하게 옛날 처음 입문할 때 기독교 입문하고 교회 처음 왔을 때 새가족반에서나 배우는 유치한 그런 가르침이니까 이런 것은 다 잊어버려도 된다. 쓸모없다. 이제는 다른 어떤 고상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 더 어떤 깊은 어떤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는 영지주의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이 기초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특별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득도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쪽으로 명상으로 간다든지 신비 체험을 한다든지 하는 그쪽으로 가라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필요 없으니까 더 다른 차원의 높은 경지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깊은 그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고행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를 몸을 괴롭혀 가지고 금욕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면벽 수도를 하면서 저를 3000배를 하면서 더 금식과 또 이 절제하는 이런 그 훈련들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부분에 더 고상하게 내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류로 신비적으로 가거나 금욕적으로 가거나 고행적으로 가거나 이런 어떤 현상적인 체험적인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라. 이게 더 우월하고 더 완전하고 더 초월적인 신앙을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운데이션, 그것을 터로 삼아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기초, 그리스도의 도의 이 초보를 넘어서서 이 말입니다. 그 초보를 쓸모없이 버려도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부실하면 집을 제대로 쓸 수가 없고요. 아무리 집을 지어도 나중에 그 기초가 부실하면 집도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 성장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람이라고 하는 것은 늘 기초 안에서 늘 그 바른 터 위에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초보적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초보를 터로 삼아. 그래서 여기 터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파운데이션, 기초로 삼아서 늘 그 기초 위에서 장성하고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에 늘 필요한 것이 이 초보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 초보적인 데만 머물러 있으면 성장과 자람이 없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잘못 그 초보적인 데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가 잘못 빠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4절 이하입니다. 4절 이하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게 뭡니까? 한 번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번 십자가를 이해하고 한 번 하늘의 구원을 맛보고 한 번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그리고 한 번 하나님 말씀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한 번 초월적인 내세의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초월적인 어떤 그 기적적인 현상들을 능력을 내가 맛보고 이런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4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 하늘의 은사하는 것도 the gift입니다. 그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수의 은사들을 맛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그 은사라는 것, 하늘의 선물이라는 것은 구원이잖아요. 한번 그 구원의 선물을 내가 맛보고 맛본다는 얘기는 경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경험한다는 것은 정말 실제로 체험한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한번 비침을 얻고 한번 빛이 비추어서 정말 그 빛의 강렬함을 경험하고 구원의 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선하신 능력을 맛보고 말씀이 이런 맛이구나 라고 깨달음도 있고, 깨달음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초보적인 단계에서 머물러서 성장과 또 성숙으로 부단히 나아가지 않고 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뭡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이 말이죠. 하늘의 은사를 한번 맛보고 한번 성령의 체험을 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렇게 한번 그렇게 했는데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는데 한번 그렇게 한 것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그 얘기죠. 그렇게 되면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한번 그렇게 체험하고 그 초보적인 어떤 그 기독교에 입문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내가 신자다,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한번 그런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내가 어떤 일이 필연코 찾아오느냐 하면 타락할 수 있는, 배교할 수 있는, 신앙을 떠날 수 있는 이런 일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성장하지 않으면 어느 날 그 성장이 멈추어서 시험과 낙심 가운데 유혹받고 죄를 짓게 되고 세상에 빠지게 되고 또 우리 신앙이 변질되고 올곧게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영적 침체의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도 던져버리게 되는 배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보적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계속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기초로 삼아 부단히 성장하고 그죠? 근데 그 성장이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이나 고행이나 자기 학대를 통해서 경험하는 어떤 그런 신앙 체험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그 터 위에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까지 그 말씀의 그 깊은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더 생활과 삶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는 이런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세월은 오래 가다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한번 비침을 받고 체험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시험 가운데 유혹을 받아 타락하게 되면 실족하게 되면 저만치 미끄러져서 다시는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일들을 돌이킬 수 없는, 다시 회개할 수 없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데까지 저 멀리 떠내려가 있는 그런 세상에 빠져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경고하면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렇게 말하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어떤 사람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습니까? 네, 새롭게 됐는데 한번 비침을 받았는데 회개를 했는데 구원의 은혜를 맛봤는데 그런 사람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성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 자리 제자리 걸음을 하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퇴보된 상태에서 그렇게 계속 있다 보면 자꾸 우리가 둔해지고 게을러가지고 이 말씀의 신선함을 맛보지 못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성숙으로 더 날마다 달려나가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제자걸음하다가 이제 시험 들고 상처받고 또 유혹받아서 세상에 빠지게 되면 정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데까지 떠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를 왕왕 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반짝했는데 그죠? 정말 저렇게 열심히 있을 수 있을까? 저렇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겼구나. 정말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바뀌는 거구나. 어디 우리가 체험을 하고 산에 갔다 오고 우리가 세미나를 가고 부흥회를 가고 우리가 기도원에 가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정말 뜨거움을
맛보고 정말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렇게 정말 천국을 맛봤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진짜 생명이고 우리 인생의 갈 길이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세상에는 없는 체험을 하고 정말 이것이 나를 살렸구나 하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산을 내려온 적도 있고 우리가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은 적도 있고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성장으로 더 진보하고 나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가 그 기초를 잘 닦아서 그 위에 집을 잘 지어가지 못할 때에 우리가 어느 순간 시험 들고 타락하게 되고 심지어 예수를 버리고 배교하게 된다. 여기서 타락한다는 말은 배교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복음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를 모른다 그러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공개적으로 욕을 보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어떤 배경입니까? 히브리스 독자들, 히브리스의 그 청중들의 형편을 고려할 때 지금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사제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이것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게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그런 체험을 강렬하게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자기 인생의 BC와 AD로 나눠졌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간증까지 하면서 정말 내 인생은 달라졌다. 이전은 이렇게 살았지만 이후에는 내가 이렇게 살 거다. 이렇게 박수를 받고 간증까지 다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 기독교인으로 예수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유대 사회로부터 축출을 당하고 경제활동을 못하고 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핍박을 피해서 유대교 안에서 누리는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는 뭘 버린 건가요? 예수 십자가를 버린 거거든요. 한 번 비침을 얻었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만약에 그 십자가를 버리고 다시 돌아가서 유대교적인 제사를 드리고 예수 십자가의 완벽한 한 번의 제사의 재용서가 아니라 구약의 제사를 다시 우리가 드려야 되고 구약의 어떤 그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면서 그것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모색한다고 한다면 단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간다. 유대교의 전통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예수 십자가의 이 복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인데 죄사함의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회개하게 되는 건데 예수 십자가를 우리가 부인하고 다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예수 십자가의 근거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십자가 없이 예수 없이 어떻게 다시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타락한 자들은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은 예수 십자가를 한 번 경험한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시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고 배교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을 보이는 글쎄 다름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기로 하고 예수 십자가를 받아들인다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 십자가를 버려버리면 예수 십자가가 모욕당하는 거잖아요. 예수 십자가가 헌시짝처럼 던져질 수도 있는, 내가 필요할 때는 취하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버리고, 예수 십자가는 그만큼 효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는, 언제든지 던져버릴 수도 있는 세상에서 우리들을 볼 때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퍼블릭, 공개적인 욕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5장 11절부터 쭉 이 흘러내려오는 그 구조를, 그리고 문맥을, 그리고 흐름을 여러분 잘 파악하시겠죠? 초보적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말씀의 초보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 기초를 잘 낳아가지고 그 기초 위에서 풍성한, 장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출애굽으로 들어서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엉뚱한 데로 빠지게 되면 배교를 한다든지 잘못된 신앙 습관에 빠진다든지,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을 우리가 지어가지 못하고 다른 데 토대를 근거로 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신앙생활이 아주 엉망이 되고 정상적이지 않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6장 7절에서 비유로 들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비유입니다. 6장 7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6장 8절입니다.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여러분, 6장 7절과 8절이 하나의 비유인데, 이 비유가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자 합니까? 자, 땅이 있습니다. 근데 땅 위에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죠. 근데 비가 얼만큼 내립니까? 자주 내립니다. 자주 내립니다. 비가 가끔, 자주, 늘 이렇게 비를 내리면 그 땅은 그 비를 어떻게 합니까? 흡수합니다. 잘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영어 표현을 보시면 마신다 그랬습니다. 비를 마시고, 그 비를 잘 받아들이고, 갈증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 그렇죠? 목에 갈증이 있는데 여름에 뜨거운 낮에 비가 내리면 마치 물을 먹는 것처럼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그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비를 받아들여서 드링크해서 마셔서 그 땅이 해갈을 맛보면서 그렇게 밭 가는 자가 기대하는 거죠. 밭 가는 자들은 농부죠, 그죠? 농부가 그 밭을 갈면서 그 밭에 비가 내리면서, 자주 비가 내리면서 그리고 그 밭을 갈므로써 그 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랬습니다. 쓰기에 합당한 채소, 쓰기에 유용한 열매를, 유용한 농작물들을 많이 그 땅에서 생산하게 되면,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비를 늘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비가 뭡니까? 아까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는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과 또 당신의 손길을 통해서 또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고 은혜의 비를 날마다 흡수하여 이 땅에서 그 농부가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당신이 쓰시기에 합당한 유용한 이런 열매들을 많이 나타내 보이면 그 말이죠. 그런 성장하고 또 제자리 걸음하거나 은혜는 받았는데 성장이 없거나 열매가 없거나 삶이 없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았는데 한번 비침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자주 내리는 비를 통해서 그것을 흡족히 쩍쩍 갈라져 있는 그 땅에 비를 내릴 때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밭을 가는 자들의 그 수고 그 애씀 그 밭을 가는 자들의 기대에 합당하도록 그런 열매를 잘 맺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면 이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8절입니다.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이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그 앞에 무슨 말이 생각됐습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도 이 말이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도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하지 않는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그 말이죠. 여러분 농부가 밭 가는 자들이 그 밭을 갈아서 그 땅에 자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받아들여서 말씀을 씨앗을 우리 가운데 뿌려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이런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성숙함은 고사하고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그 말이죠. 이게 배교하면 이런 얘기죠. 전혀 예수쟁이답지 않은 삶을 살고 전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유혹받아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죄를 짓고 성숙한 쪽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성숙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와 자랑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그러면 그 밭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땅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죠.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불사름이 되리라. 멸망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배교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십자가를 믿었는데 그 십자가를 버리고 다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고 율법에 매여 살고 유대교 전통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면 그래서 내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절기를 지켰습니다. 내가 규례를 지켰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고 우리가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은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신자가 되는 것이냐. 내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혈통적인 것을 자꾸 내세우면서 유대교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하여 차별적인 그런 우월감을 가지는 그런 왜곡된 그런 신앙 행태를 보이면 그게 뭡니까?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쓰기에 합당한 유용한 생산물을 농작물을 열매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경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농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소출을 우리가 생산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텃밭을 갈구든지 우리가 나무를 하나 심어도 열매가 하나 맺히면 얼마나 기쁩니까?
때로는 밑에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하면서 잘 자라는데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땅만 차지하고 무성한 가지가 있으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밭을 간다라는 이 비유를 특별히 이 밭을 간다 그냥 농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 이렇게 말했잖아요.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 농작물을 풍성히 얻기 위해서는 밭 가는 자. 지금도 우리가 밭을 갈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손에 이 농기구를 들려 주셔서 그분께서 우리 밭을 갈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정말 옥토가 돼서 순하고 연한 마음이 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이런 밭갈아진 이런 마음으로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이 잘 은혜 받기에 순적한 마음으로 만들어져서 실컷 우리 밭을 갈아놨는데 그 밭 가는 자들에게 유용한 필요한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그분이 기쁘실 거 아니겠냐는 거죠. 예, 나무 하나를 심어도 텃밭을 하나 가꾸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열매를 맺을 때 추수의 기쁨, 소출을 가지고 기뻐하는 이런 위로를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밭가는 작업을 지금도 계속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그런 성숙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그 뜻과 의도와 계획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그냥 한번 빚짐을 삐죽받고 한번 은사를 맛보고 한번 구원을 받고 교회를 출입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밭가는 자들의 그 수고에 맞추어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데 가시와 은근키를 낼 수 있냐 이러면서 책망하고 계시는 독자들 히브리서 독자들에 대해서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절부터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거기부터 8절까지 요 단락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타락한 자들은 끝이다. 그리고 불사람이 된다 하면서 이 굉장히 책망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6장 그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6장 3절이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을 하리라가 뭡니까? 이것을 하리라. 예, 그 위에 있는 거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지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교훈에 그 털을 잘 닦아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우리가 잘 털을 놓고 그 위에서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데까지 계속 나아가는 성장,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말합니다.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그 성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이 성장과 성숙이라는 부분도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스스로 이루어갈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자라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 성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넌지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은혜요. 또 예수를 닮아가는 것도 은혜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성장도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애쓰심,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서 내가 기필코 이 장성함에 이르러야 되겠다.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도록,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는 성장할 수가 없고 내 스스로는 조금 잘하고 나면 그것이 자기 의가 되고 또 내가 뭔가를 했지만 또 금방 주저앉게 되고 내가 오늘은 순종한 것 같고 좀 잘한 것 같은데 내일 또 실족하고 내일 또 뒷걸음질 치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 또 영적 퇴보가 되고 또 마음이 침체의 터널에 빠지게 되고 정말 이 성장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성장할 수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지금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영적 성숙도 없고 이 이상한 모습으로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괴물처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잘 안 되는 줄 몰랐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교회만 다니면 정말 금방 예수를 닮은 줄 알았지요. 금방 예수처럼 되는 줄 알았지요. 금방 예수의 향기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알았지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본받아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전도자는커녕 선생이 되기는커녕 아직도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러서 오히려 상처가 덧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주고 성숙하지 못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 성장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 성숙의 이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신 은혜로 붙들어 주세요. 내가 예수 믿은 것도 특별하신 은혜지만 기적적인 역사가 한번 비침을 받는 것도 정말 놀라운 그런 체험을 내가 했지만 한번 비침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군요. 한번 비침을 받는 그 체험보다도 오히려 날마다 조금씩 나도 모르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내가 더 성숙의 영적 성장에 그 트랙에 들어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겠군요.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한번 비침을 받은 그 강렬한 체험에 비해서 오늘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아무런 어떤 신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나의 그 내면의 땅을 가른 농부의 그 심정에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내 땅을 갈고 내 땅이 갈려진 그 상태에서 내 안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 하나를 붙들고 이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농부의 심정으로 기다림을 통해서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흡족히 비를 내려주셨는데 또 자주 내리시는 그 비를 늘 마음을 열고 흡족히 받아들이면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시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잠들 수가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주님을 더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그 아버지의 아들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S-I-N, sin, I-centered, 내 중심, 자기 중심의 그 삶에 죄를 짓는 인생이 아니라 S-O-N, sin이 아니라 son, I가 O로 바뀌어서 내가 아들답게 살겠습니다. 내가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 이것을 하리라. 이 성장에 대한 정말 디자이어를 가지게 해주세요. 내가 이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나의 이 더러운 추한 악한 이 부족한 이 상태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자기중심적인 이런 생각들을 다 처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매 순간순간 성장에 대한 이런 바램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그 기대를 가지고 비를 내리시고 자주 비를 내리시고 우리의 땅을 기경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소원에 맞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또 저만치 떠나서 내 안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 죄악되고 타락한 이 첫 번째 아담의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왜 여기서 가시와 은근키를 낸다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쓰겠습니까? 창세기로 가셔서 처음에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게 가시와 은근키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시와 은근키는 저절로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시와 은근키를 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안은 벌써 잡초더미가 되고 가시와 은근키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쓸모없다고 필요 없다고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불사람이라 하는 이 표현을 보시면 우리가 어디 성경 구절이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이 불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 마지막에 불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넘겨 보셔서요,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13장을 가셔서 여러분 한번 보시죠. 13장,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사람들이 13장 24절 사람들이 잘 때에 25절 그 원수가 와서 25절 13장 25절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원수가 와서 이렇게 했구나. 이것을 뽑으리이까? 아니다.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 추수 때에 내가 그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러면 이게 불사르다. 마지막에 추수 때까지 남겨두었다가 가라지는 불사른다 하는 이런 대목이죠. 그리고 교회 시대는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 시대가 끝이 나면 마지막 날에 그 가라지는 불사르게 된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잘 구별할 수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이는 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교회. visible church. 보이는 교회. 우리 눈으로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죠. 이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invisible church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보시는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는 참 성도들, 알곡들만 있는 그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13장에 조금 더 뒤에 가셔서 한 번 더 보시죠. 13장 39절에 보시면 그 가라지 비유가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42절에 보십시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땅의 교회 시대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는 그런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가라지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라지들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사름이 되니라. 6장 8절에 히브리서 6장 8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 믿은 사람이 타락할 수가 있냐? 이 성도의 견인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오래 참는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끔 했으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중간에 그것이 변개되거나 그것이 무효화 처리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처음 선택과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면 뭐 상실된 건가요? 그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분이 된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타락과 어떤 죄와 어떤 문제 가운데서 신음하고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실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택하시면 그 택함 받은 우리들은 끝까지 구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견디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택함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계속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그 말이 맞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한번 택함을 받았는데 한번 비침을 얻었는데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봤는데 중간에 타락하게 되어서 회개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성도의 견인교리와 충돌되는 거잖아요. 이 신자가 배교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중간에 배교해서 지옥에 갈 수 있는가? 타락하여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가?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그 두 가지가 서로 충돌될 수 있죠. 구원의 확실성과 그다음에 신자의 배교의 가능성 이게 충돌되잖아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구원은 확실하다. 내 구원은 보장받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어떤 때는 구원받았지만 한번 비침을 받았지만 중간에 배교하고 천국에 갈 수 없고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 교리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충돌이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처음부터 가라지였는데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한번 비침도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마치 그 영적인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한번 깨달음도 받고 한번 번쩍하기도 하고 한번 뭐 간증도 하고 한번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직분도 받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심지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얼마든지 그런 가라지가 알곡과 가라지가 차이가 안 나고 구별이 이 땅에서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애초에 가라지로 존재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교회 생활을 같이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불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불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실성과 그 다음에 이 성도의 타락의 가능성, 배교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이게 참 뭐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너는 배교했다, 너는 타락했다, 너는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예수 믿었다, 나는 천국 간다. 그건 내 확신이지 어떻게 그 확신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일에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그 기초적인 이런 자세를 잘 견지해서 흔들림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청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내가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전할 때 이 히브리서 저자나 또는 신구약의 그 저자들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면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세상이 너를 버려도, 부모가 너를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하면서 그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한번 택하시면 완전히 너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성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성만 너무 믿어가지고 한번 구원받으면, 교회만 다니기, 한번 예수만 믿으면 끝까지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신앙의 어떤 그 심지가 없이, 뿌리가 없이 그냥 하나님은 한번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나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라라고 그렇게 영적 게으름과 태만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세상의 그 유혹 가운데 시험 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영적 타락에 빠질 수 있다. 배교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많은 선례를 봐라.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었던 가룟 유다 어떻게 됐냐? 네가 가룟 유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냐? 다 한번 비침을 받지 않았냐? 한번 회개한다고 하고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의 제자까지 되고 예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그렇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다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냐? 그러므로 너희들도 안심하지 마라. 경각심을 가져라. 한번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닐 수가 있어. 이렇게 청중에 따라서 이 메시지 두 가지를 균형 잡히게 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충돌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것이 너무 어려운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교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6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는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까지는 굉장히 경고하고 책망하고 다시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던 그런 분위기에서 9절부터는 목회적인 그런 편안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여러분, 이같이 말하나가 뭡니까? 심하게 말하고 좀 대단하게 책망하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이같이 말하나. 큰일 났다 이 녀석들아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의 상태가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너희들 정말 엉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말했지만 사실 너희들 형편은, 영적인 상태는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너희들은 전혀 이 엉망인 상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말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 이보다 더 낫다. 그리고 너희들은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신앙생활이 잘 해온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내가 말은 그렇게 심하게 했지만 너희들의 상태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정말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9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우리 다음 주에